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성 밖에서 슬픔에 일을 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성 안과 밖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 성 안에 모든 것이 다 성 안에 있죠. 천국의 모든 것들은 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 그래서 이 팔복은 성 안에 들어가는 갈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격만 갖추게 되어지면 누구나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갖추는 것을 찬찬히 뜯어보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갖추냐?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예외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밖에 몰랐어요. 천국을 몰랐죠?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어. 아무리 고상해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뭐 때문에 마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신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술 마시면 기쁘고 즐거워. 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까지가 내가 술을 얼마만큼 많이 마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술을 마셨다. 경이 범죄야. 좀 더 고상하게, 자,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한다. 왜 되려고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나쁜 직업이 됐든 고상한 직업이 되었던 간에, 성공했던 간에 성공하지 않았던 간에 전부 다 이 범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의사가 되고 무슨 성공을 하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아이들 가르치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200%, 300%, 500% 가득 차 있어. 고상했던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그 범위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뀌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대상이 바꿔졌을 뿐이야. 그전에는 다른 우상에게 빌던 것을 혹은 우상 없이 자기 스스로 노예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대상을 바꿔줬을 뿐이야. 하나님으로 대상을 빌어.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뭐다? 대부분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 아들을 위한 거. 육신의 정욕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해서 이 기도밖에 안 할 거예요. 부모가 이 아들이 정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성공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려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다스려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마귀를 섬기지 않아요. 자기는 마귀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다만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사람들은 돈 벌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게 뭐야? 육신의 정욕이 그를 통치하는 거야. 술을 취했다. 누가 통치하는 거야? 술이 통치하는 거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술 마귀가 있어. 돈을 벌려고 추구해요. 그럼 누가 그를 지배하는 거야? 지금 그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돈이 그를 지배하는 거야. 그럼 돈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 전부 다 마귀가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비전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고 전부 다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고상하냐 안 고상하냐 그 차이는 좀 있을 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찼어. 기름을 부어. 기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을 조금씩 비운 만큼 기름은 들어가. 내가 육신의 정욕을 비운 만큼 안목의 정욕을 이성의 자랑을 비운 만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놔 버려야 돼.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로 가난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가난해야 돼. 이게 없어야 돼. 가난한 건 결국 최고의 가난은 없는 거잖아. 이게 없어져야 돼.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는 한 이 사람 또 와서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 안 그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까 또 죄를 지게 되어 있어. 또 회개해. 그러면 또 와서 회개했지만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구조적으로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육신의 정욕, 욕심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성의 과시욕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수고 사망을 낳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비워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돼지 목욕시켜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가서 회개했지만 깨끗해졌어 순간적으로. 근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 뭐 때문에? 구조적으로 내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과시욕, 자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상 변화 안 돼. 이 근원을 없애야 돼. 근원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확 비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였다. 100%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었어요. 100%. 이걸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부인 안 된 사람은 내가 이걸 주행 삶으로 하면서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시간 내서 봉사 좀 하고 시간 내서 내가 일 좀 하고 시간 내서 돈 조금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부적으로 그래야 할 뿐이야.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임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비우고 비운 만큼
천국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워야 돼요. 주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비운 만큼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3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게 뭐냐? 식욕, 성욕, 수면욕. 천국 가면 식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요? 그건 잠을 항상 낮이야. 잠잘 필요가 없어. 부활체, 영혼이 있는데 성욕이 있어요? 부활체가 돼도 없어요. 천사처럼 살아. 식욕이 있어요? 아니, 부활체는요, 안 먹어도 살아.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없는데 이 땅에는 있어. 그것을 위해 산 삶은 천국에는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 안목의 정욕, 천국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이생의 과시욕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을 해, 자기 자랑을?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 게 100% 없어. 근데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갈수록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것은 들어갈 수 없어요. 속된 걸 가지고요. 이 땅에서 다 비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얼마만큼 빨리 비우느냐, 얼마만큼 많이 비우냐, 빨리 다 비우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안에 심령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비워라.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워라. 그래야지 심령이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심령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성 안에 들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생각고 고집대로 살다가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것이 마귀를 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깨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아멘. 그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승질대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포기 안 해요. 완악함이죠. 이게 깨져버렸어.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죄짓고 살았구나. 깨져버렸어.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옛날에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내 생각을 믿고 가. 성경 말씀 안 믿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야. 어떤 이론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아멘하고 탁 불복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이게 온유한 거야.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해요. 내 생각은 달라.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다 인정이 안 돼. 성장하는 만큼 인정이 돼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 이게 어린아이야. 이 사람은 안 깨질 사람이야. 완전히 깨질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무조건 100% 아멘하고 가버려요. 이게 깨질 사람.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100% 인정을 안 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은 못 받는 말씀이면은 거부해요. 순종 안 해.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깨진 사람 하나님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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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토를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유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 자랑을 살았다, 쫓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다 깨져버렸어요. 겉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위한 의의 주님 목마른 자가 돼요. 뭔가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 목표가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새로운 목표가 생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야. 이게 의의 주님 목마른 자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내 의의 주님 목마랐어.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이 인정받고, 이걸 추구했어요. 내 의를 쫓았는데, 이제는 이게 다 누더기요. 이게 다 배설물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야. 내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거다, 긍휼히 여기는 거다. 내 의는 심판을 내요.
내가 옳게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용납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의는, 세상의 의는 죄인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심판하고 정죄한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심판한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시요.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서 의에 주려 목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오. 그래서 영혼을, 죄인을 불쌍히 여겨. 옛날에는 나쁜 놈, 죽일 놈이었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냈을 때는 나는 이런 죄 안 짓고 나 이렇게 나름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이루고 살았는데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게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야. 나의 의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되어 있어. 나보다 의가 못한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해요. 나보다 의가 낮은 사람한테는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야. 이게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내가 갖고 불쌍한 거예요. 나의 고통을 주고 나를 핍박한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뭐라고 하냐.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노라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항상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네가 나를 못 살게 하고 네가 협조 안 하고 왜 핍박하느냐. 거기다 싸우는 거야. 왜?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의가 깨져버렸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창에 찔린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잘못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 불쌍해.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 안 보이잖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은 놀라우신데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누가 펜팔을 했어요. 펜팔을 하면서 구구절절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여인에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혹은 어느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그의 마음속에. 근데 옛날에는 펜팔로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인 열망이 올라와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 놀라움을 내가 보고 싶어. 물론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주님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근데 주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알려줬어. 심령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화평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한다는 말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고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화평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래요.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와 겁을 주라. 딸이 없이 어머니와 겁을 가지고 싸운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겁을 준대요. 주지 못해서. 견딜 수 없게 주고 싶은 그런
구하기. 누가복음 12장 51절로 내가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려니 분쟁하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 평화가 오느냐? 성경 평화가 온다고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환란이 온대요. 물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어느 세상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대. 그럼 그 끝이 왔어. 그럼 천국 복음이 증가되었으니까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죠. 근데 평화가 온 게 아니래.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뭐가 와? 환란이 온대 세상에. 신천지가 세계 평화 대축제인가 뭘 하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 몰라서 좋다고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면 그런 거 안 와. 세상에 평화가 온다 아니야. 성경은 뭐가 와?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환란이 없게 또 후회도 없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네. 복음이 증거됐는데 전쟁이 오는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대. 세상 끝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래. 너희가 내림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래. 땅 끝까지 복음은 증거됐는데 인정받는다, 미움받는다, 미움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냐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겨렵다리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들이 떠들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은 단적으로 예수님이야.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 이 뭔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화평을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4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의지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대.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대. 예수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화평이죠. 똑같아요. 뭐가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화평을 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담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 이 담이 왜 생긴 거야? 죄 때문에 생겼어.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가운데는 딱 담을 세워버리니까 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 거기서. 근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나눠져 버렸어. 둘로 되어버렸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올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둘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오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때는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능했어.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짐승의 이제 예수님 예표인 짐승, 그리고 본체이신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 허물어버리셨어. 성수와 지성수가 둘로 나눠진 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려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성소는 제사장만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찢어버렸으니까 휘장이 없어져 버렸어. 여기가 지금 휘장이었어. 여기는 원래 하나였어. 다 이 건물은 하나였어. 근데 여기 휘장이 있어. 휘장을 여기와 여기로 나눠버렸어. 둘러버렸어요. 이 휘장을 다 찢어버렸더니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더라도 성소만 들어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대제사장인 지성소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누구와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육체적인 화평, 평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고 뭐다? 영적인 화평이다. 영적인 화평.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 언감생신이야. 상상도 할 수 없어. 하나님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우리는 죄인이야. 오직 재판만 심판만 있을 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심판이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우리를 화평하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알편을 받을 것이다. 최초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알편을 받는다.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화평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주셨습니다 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참 복음을 전하는, 단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전도가 아니요, 그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야. 그냥 사람 데려왔을 뿐이야. 화평케 하는 자는 것은 뭘 전해야 된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줘야 돼. 이게 진짜 전도예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럼 예수님이 되냐? 예수님이나 인턴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죠.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과 사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순종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천국에서 천국 천사들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다. 항상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왕에 오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시오? 만왕에 오신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형체를 입고 오시오? 이걸 비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인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비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가장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수만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높여준 거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가장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 보좌에 똑같이 앉게 해주신다. 이 얘기.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으시잖아요.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똑같이 앉게 주겠다. 보좌에 앉게 주겠다. 만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한 자는 어떻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만 줄 뿐만 아니고 뭐다?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왕국에서 그 주님 오셨을 때 신부로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산다?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있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산다? 왕노릇한다. 왕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복인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앵커를 받을 것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앵커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천국 성 안에서 혹은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리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 왕노릇 하면 바꿔야 해석이 잘못되었어. 왜 왕노릇이라고? 노릇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 역할과 구실을 낮추어 나타내는 거야. 애비 노릇이나 좀 하고 살아라. 그는 낮추는 말이야. 자신 노릇을 좀 하고 살아라. 낮추는 말이야. 그 역할을. 아비의 역할을 낮추는 말이야. 노릇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근데 무슨 낮춰요? 왕 노릇도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왕 노릇이란 말은 왕 노릇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왕 노릇. 왕 노릇이나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은 무슨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왕들 가운데서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왕 노릇을 못한 사람들,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잖아. 므낫세, 아하. 이런 사람들은 왕 노릇이야. 근데 가장 최고의 영광이 왕인데 어떻게 왕 노릇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국어학적으로 무지역이에요. 왕 노릇하리로다 헬라어 원어는 바실유오예요. 바실유오. 바실유오가 무슨 뜻이냐? 통치하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부활 승천하고 휴무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 게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야. 잘못 해석했어. 왜 이렇게 해석하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하고 왕 노릇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왕 노릇하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의 권세와 다스려 가지고 이 왕의 권세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만물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 땅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만물들이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만물들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탄식하고 있어. 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원래 이 피조물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누구 지배받게 하라고 했어? 창세기 1장에서 누구 지배받으라?
아담에게 너는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렇잖아. 근데 누구의 지배받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뭐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 신부하는 자들은, 들림받은 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어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 복이다. 이게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죄인주의 괴수인, 예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천국에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높여줄 것이다. 더 높은 도전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높여주게 그래. 그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 뒤로 제가 매일 영성 일기 쓸 때, 감사 일기 쓸 때마다 그걸 다 카피해서 봤어요. 항상 봐요. 볼 때마다 제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지금도 연약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주십니까? 뭐 때문에?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전하는 것 때문에, 메리집 때문에. 이러면 주님이 전하는 게,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이렇게 보잖아요. 매일 적으면 감사일기 보면서 밑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볼 때마다 고개를 못 들어. 왜냐? 내 삶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주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못 살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돼. 천국에 갔더니 이 24 장로들이 그냥 자기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 던졌다는 말이, 그들이 그걸 멀리가 쓸 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합당히 살았다? 아니요, 못 살았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시급이 1시간에 10,000원이야. 1시간 내려서 10,000원 주면 그냥 떳떳하게 받아가질 수 있어. 근데 1시간 내렸는데 100만 원을 줬어. 이게 뭐야 지금? 뭔가 은혜를 베풀어도 보통 은혜를 베푼 게 아니야. 1시간 내렸는데 1,000만 원을 줬어. 내가 그럼 1,000만원짜리만큼 했느냐? 아니야. 자랑치 못해. 내가 1,000만 원 받았다? 자랑하지 못해. 그냥 뭐다? 주신 분의 은혜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은 거, 들림받을 만큼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까지 보였느냐? 아니야. 여전히 우리 연약한 존재. 그래도 뭐냐? 그렇게 살려고 몸을 죄서 회개한다.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내 말씀을요, 영성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을 죄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베풀어 주신 거야, 은혜를.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나는 내 꼬라지를 알아요.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높은 보좌도 필요 없어. 그냥 높은 상급도 필요 없어. 그냥 틀림 받게만 해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보좌와 우리가 똑같이 앉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려 통치한 것처럼 우리가 다스려 통치하게 준다는 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화평케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할렐루야.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일어나.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와 예수 믿으려고 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일어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와 교회 가려고 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 이걸 말씀하는 거야. 내가 화평을 주러 왔냐 겁을 주고 왔다. 왜냐? 영적으로 보면 저 아버지가 누구야? 배후에서는 마귀였어요. 나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 못했는데. 저 어머니가, 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가 내 눈에 흙이 들어있는 안 돼! 이 며느리가 어떻게 교회 가냐 그랬어. 저 시어머니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야. 영적으로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정적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 영혼이 회개하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요. 저 영혼이 나를 핍박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가 이거 당연스럽게 화평, 이 칼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죠. 근데 우리 빚진 자예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셨음을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화목케 하는 전해.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네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내가 다스린 것처럼 너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 끊임없이 전해야 돼. 게으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 그런 영광과 권세가 없어요. 나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오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없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그런 화목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